이제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준비한 설교는 주보에 있는 대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만든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하셔서 새로 준비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평소에 밤 9시 반쯤에 이 강단에 와서 밤새 이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한 12시 좀 지나면 집에 올라가서 자고 이제 예배를 아침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좀 일찍 깨우시면서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도 최고로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다시 이제 설교를 새벽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요.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뭐를요? 내 아들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으시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물을 드리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번제를 드린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거기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본래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뭘로 드려졌을까요? 예, 여기 또 7절에 보면 산 위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린 양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삭도 알아요. 왜? 이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삭과 함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다 하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걸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왜 양은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어디 있냐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얘기 할까 봐 겁먹지 말라고. 우리 김재왕 집사님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뭐 귀신이 하는 소린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어. 그러겠죠, 그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그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걸 입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너무나 끔찍하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아들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것도 불로 태워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나요? 못하겠다고 덤벼들었나요?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었나요? 네, 맞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이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밤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부터 가는 길이 3일 길이래요. 4절에 보면 제 3일에 그랬어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3일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또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 내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하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했다가,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또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갈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종들한테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 함께 돌아올게. 왜 종들은 거기까지 데려가서 더 이상 안 데려갈까요? 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종들이 있으면 구경만 할까요? 이게 못하게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아예 그 방해꾼을 딱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둘만 올라가요. 사실은 집에서 이 이삭을 데리고 나올 때 아내한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박영자 권사님한테 주영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는 죽어도 못할 일이죠. 죽어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할까 말까? 아예 상의도 안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뭘 제물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본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제물이냐? 내가 제물인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을 드렸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기 전에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네가 나를 대신 죽어져라. 그러면서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제사를 드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죄는 내가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게 했어요? 어린 양을 죽이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러한 일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갔을 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했어요. 단을 쌓아놓고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 다 벌려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칼을 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아들을 죽이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가서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군말 없이 순종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 아니면 17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커봤으니까 알지만 16, 17, 20살까지 이때가 제일 힘이 세고 빠를 때예요. 김재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때 팔팔 날아다니셨죠? 물속에 그냥 물개같이 수영을 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아버지가 묵는다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아버지의 나이는 116 아니면 117이에요. 100살 차이 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결박한다고 그게 지금 왜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봤던 이 아들인데 지금 자기를 결박하는 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자기가 바로 제물이라는 거 압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손을 잡고 왜 이래요 왜? 아니면 이 양반이 미쳤나 노망 들었나 하면서 도망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거 뛰쳐나가면.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냥 결박을 당한 다음에 결박한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뜻을 꺾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순순히 잡혀가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쳤을 때 예수님 말리면서, 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러올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손을 내어주면서 묻게 하셨지만 내 제자들은 가게 보내줘라 하면서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잡혀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도 저들을 벌 주고 저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죄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죽으셨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예수님도 이삭처럼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리아산을 골고다 언덕이다,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죽이지 않죠? 왜 그래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양을 가져오지 않고 소를 가져오지 않고 그걸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래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죄를 지금 씻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구약시대처럼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육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어요. 이 불과 칼로 아들을 죽이고 태워야 하는 것인데 그 불을 태울 나무를 아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모습과 똑같은 거지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형틀이에요. 자기가 죽을 형틀을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 무거워서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쓰러진 예수님을 일어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짊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이
재물을 이 등짐을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이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막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거든요. 그때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찌 해줄 수 없는, 이 아들이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내려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어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하고 같았어요? 틀렸어요? 잘 안 들으셨나 봐. 하나님의 음성은 탤런트 한인수 씨의 목소리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 친구 목사님 목소리라고 너무 밑에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친구가 여기 녹음을 했는지. 이 얘기는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누구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찾아온 그분이 예수님이시. 여러분, 예수님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다 보셨고요, 그 아들이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죽으려고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아, 저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모습이구나 하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야 네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고, 죽이지 않아도 이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중한 큰 병이 들었다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무슨 병이 들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느끼는 병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큰 병이 들었구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
장로님도 예배를 빠지는 게 다반사고, 권사님들도 예배 안 드리고 무슨 그게 자랑인가? 새로 세우신 일꾼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 짓을 하네요. 그게 병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암이다. 말해줘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의사라면 암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같이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병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상처받을까 봐. 6년 만에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병을 보면서 너무나 큰 벽으로 느꼈어요.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설교를 새롭게 준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이 병을 오늘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린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를 철저히 드리자. 주일 예배도 빼먹고 저녁 예배도 빼먹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도 그게 잘못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큰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도 불로 태워 드리라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예배를 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 산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너 참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뻐 받았다 하시면서 진짜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 머무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들을 때,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할 때는 뭔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지만 내가 아들하고 다시 내려온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두 곳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뭐냐? 죽어야 할 내가 사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내 아들을 다시 받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가 가기 싫잖아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는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만 여러분 또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없으니까 맞지 못해서 가고, 아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일 생기면 아유 잘 됐다 하면서 안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병을 치유합시다. 예? 이 병을 치유합시다. 이후에도 난 괜찮습니다. 이 병 그대로 갖고 살래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진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에? 순종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산 밑에서 그냥 어린아이 믿음으로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고 조그만 일에도 앙탈 부리면서 이러면서 그럴 겁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 이제.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탄이 교회를 심각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참 노력해 왔는데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유튜브라도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틀어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 가도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교회 고민 예배 문제예요. 예배, 이 코로나가 끝나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홀수구역, 짝수구역, 그래서 전교인이 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아이, 교회 안 가도 그냥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거나 아니면 안 가도 되잖아. 이미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맙시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해져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하면서 큰 축복을 더하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